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그런 가사가 들려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그런 소원 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물론 되어야 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꿈에도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일반적으로 식사를 잘 드시고 음식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에만 맞는다고 그 음식만 계속 먹으면 건강하지 못해요. 좀 입에 잘 안 맞아도 이것저것 다 같이 먹어야 우리의 육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잘 들어오고 내 입에 맞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따르면 좋을 것 같고 복받을 것 같고 그런 말씀은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런 말씀만 자꾸 듣고 좀 부담스럽고 좀 순종하기는 어렵고 그런 말씀은 안 듣고 읽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말씀을 우리가 취해서 뽑아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골고루 다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누가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알아요. 그러나 무언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넓은 길로 가고 싶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싶고 쉽고 편안한 길, 글로 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좀 부담스럽지만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인데 들어야죠. 순종해야죠. 지켜야죠.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인 알프레드 월리스가 하루는 나비 종류 중에 천잠나비가 이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여서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고치 안에서 바늘 구멍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그 틈으로 몸을 막 비틀어 가지고 나오려고 거의 한나절을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구멍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면서 그 힘든 고통을 치르면서 이제 나비가 되어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과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참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측은히 여겨서 그 고치를 앞에 툭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훨씬 나오기가 쉽겠죠. 그렇게 이제 나방이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이상한 건요, 좁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던 나방은 영롱한 빛깔의 날개를 가지고 금방 팔랑팔랑거리면서 날아가는데, 쑥 잘라줘가지고 쉽게 나온 그 나방은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무늬나 빛깔도 영 곱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저 간신히 푸덕푸덕 날개질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 나방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쓰러워서 베푼 자비가 결국 나방을 죽인 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무엇이나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하여 얼만큼 긍정하고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운명과 체질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을 얼만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은총, 그 은혜로운 보상의 사랑에 대하여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마 모든 분들 대부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만약 그렇게 믿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또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많으신데 왜 우리 성도에게 이토록 많은 시련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가난은 웬일이며 질병은 웬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소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땅이 없이 나그네의 생활로 평생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삶이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놀라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싹 들여보내시면 하나님도 좋고 이스라엘도 좋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기나긴 광야를, 그 사막을 헤매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은 가나안 복지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거죠. 또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좀 버릇이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나안은 들어가길 원하는데 광야 40년은 싫어요. 그거는 싫어요. 그냥 바로 그냥 가나안 땅을 가면 좋은데 광야는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복지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지혜가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나안 복지는 좋아해도 광야 생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네요.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년이 없다면 가나안의 행복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소유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릇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수고와 희생과 고통에 우리가 얻는 기쁨과 행복은 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들, 딸 두셨잖아요. 뭐 어느 자식, 어느 자녀 귀하지 않은 자녀가 있겠습니까? 다 귀한 자녀이죠. 남자분들 조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다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생명을 위하여 가장 수고하고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예요. 물론 아버지도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장을 지켜가려고 수고 많이 하시죠. 그러나 자녀와 함께 생명을 나누어오는 그런 수고,
자녀는 어머니가 낳으시잖아요. 어머니 된 수고, 해산의 수고와 밤을 새워가며 어린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그 어머니의 수고는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기에 어머니의 사랑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도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책을 통하여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만 어머니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기쁨이라고 한다면 여인의 기쁨은 해산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희생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불된 땀, 피, 수고, 거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하필이면 좁은 문입니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에서 걸립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부자 되려고 그랬고 병 날려고 그랬는데 참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믿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니. 이거 좀 껄끄러운 얘기인데 거기서 걸리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도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명예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른 주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래서 힘이 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치 행함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정말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쉽겠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쉽겠어요?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얘기했으니까 한번 그쪽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은요 아직 얻어진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문은 결코 닫혀진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지만 열려진 문이에요.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게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을 통해서만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 최우선, 생명 절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려운 병에 걸려서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취를 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딱 그 앞에 있는데 이 환자가 그 선생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 생명을 도로 찾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만 살려주시면 제 재산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제 생명, 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부탁을 합니다. 이토록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늦었어요. 의사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되게 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생명 위주의 인간,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좁습니다. 아주 좁아요. 좁다는 말은 내게 있는 많은 소유, 다른 거창스러운 것들, 그걸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소출이 많아지자 창고가 작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줘가지고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문은 아주 좁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많이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생명만 생각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서 어떤 분이 삼권 분립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삼권 분립이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돈과 명예와 권세 셋 중에서 하나만 가져라. 다 가질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삼권 분립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 가지고도 돈 가지려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명예를 가지면 됐지 무슨 권력을 또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물질 있으면 됐지 정권까지 잡으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것저것 다 가질 생각 버리란 말씀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면 됐지 뭘 그렇게 요구하고 달라는 게, 탐나는 게 많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요. 독일의 문호 헬멘 헤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육체의 욕망이요, 둘째는 잘난 체하는 교만이요, 셋째는 불순한 이기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망, 잘난 체하는 교만, 불순한 이기심 다 거창스러운 거예요. 이 유혹들을 딱 잘라버리고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 모두가 자유할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문 밖에서 계속 뱅뱅 돌기만 하지 한 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웃기웃거리만 하지 못 들어갑니다. 욕심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불순한 이기심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고독한 문입니다. 좁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다 넓은 길로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고독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인도의 어떤 승려가 한번 제사를 드리려고 잘 고른 산양을 하나 메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제단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양을 보고 나쁜 세 사람이 그 양을 좀 뺏고 싶었는데 해치지는 않고 이제 빼앗을 그런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려가 메고 가는데 첫째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성자여, 제물로는 양을 바쳐야지 어떻게 이 더러운 개를 제물로 드리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분명 양을 주고 가는데 말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요? 이 깨끗한 산양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또 길을 가는데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또 말을 겁니다. 지금 이 더러운 개를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승려가 다시 내려놓고 자 보라고, 이건 개가 아니고 양이라고. 또 한 번 걸어가는데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같은 말로 얘기를 합니다. 성자여 정결한 양을 바쳐야지 어째서 더러운 개를 바치려고 합니까? 세 번째 그 말을 듣고 진짜 보니까 이게 개로 보이는 거예요. 양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승려가 그냥 내버리고 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귀. 무사람의 소리, 젖사람의 소리 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 좁은 길로 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고독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절대적으로 고독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홀로 주와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한 길입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찾는 이가 적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심도 하지만 그러나 못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많이 해요. 좁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버려야 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정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것저것 거창스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것 다 가지고는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좁은 문은 신비로운 문입니다. 물론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진정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영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끊어버릴 것은 다 끊어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부인할 것도 다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비둘기처럼 단순하고 순전할 수 있어요. 비록 좁은 문이지만 자유한 문이며 자유케 하는 신비로운 문입니다. 좁은 문은 고독한 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의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회개나 진실, 그 자체가 좁은 문 아닙니까? 회개하려고 하려면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진정 버리지 못할 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지르면 버려야 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진실을 지르는 것도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사람이 다 100점은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실수를 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솔직히 그렇게 인정하면 될 걸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실의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헐헐 벗어버리고 진실로 돌아가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런 이웃들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한 사람만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이에요. 결혼하고도 넓게 살려고 그러면 아주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좁은 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불행한 길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와 함께 우리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자유와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자유로우길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건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도 못하고 세상에 살기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로 말로 분주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생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